9일 금요일 시편 119편 129절로 144절 말씀 때문에 헐떡입니다. 말씀의 경이로움으로 인해서 시인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난 중에도 주의 말씀에만 소망을 두며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달라 기도하는 중이죠.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의로움과 생명의 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129절로 136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춰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먼저 주의 증거들이 놀라워서 내 영혼이 이 증거 곧 말씀을 지킨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기에 더욱 놀랍고 하나님 자신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점을 알 때 그 말씀은 자신의 영혼 깊은 곳까지 이르고 그 삶의 동기가 된다는 것이죠. 130절에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라고도 하시죠. 마치 책의 뚜껑을 열듯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마음의 문이 열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듯 그 의미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둔한 사람은 어떤 지적인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둡고 삶의 방향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열면 그 말씀이 마치 햇빛이 어두운 방을 밝히는 듯 삶을 환하게 비춰주고 마음을 낮추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131절에는 얼마나 주의 계명을 사모하는지 자신의 입을 열고 헐떡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영혼이 지금 당장 말씀을 마시지 않으면 호흡곤란증이라도 걸려서 생명이 끝날 것 같다라는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입을 연다라는 것은 놀라서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들이마시려는 동작입니다. 말씀을 마시지 않는다면, 공기를 흡입하듯이 말씀을 마시지 않는다면 죽을 것만 같은 상태로 생존을 위해서 절박하게 당장 호흡이 필요한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만 자신의 영혼이 숨쉬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향한 영혼의 갈급함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일 것입니다. 132절에서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자신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베풀어졌다. 그것은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추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의 이름은 주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어떤 대표성을 지닌 상징이죠. 주님의 대표적인 속성을 담고 있는 것이 주님의 이름입니다. 주의 사랑, 정의, 그리고 주님의 지혜와 그 공평하심, 주님의 존재와 주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에 따라서 곧 말씀을 따라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 가령 아브라함, 모세, 다윗, 하나님을 사랑하며 찾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죠. 그들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죄에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무너진 삶 속에 찾아오십니다. 그들의 삶을 다시 세우시며 낙심 중에 위로해 주시고 미래의 소망을 품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도 그들 무리와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무리에 들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셨던 그 따뜻한 자비와 인도하심을 나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135절에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어 주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쳐 달라 기도하죠. 특별히 주의 얼굴, 이것은 신인 동용론적 표현입니다. 주님은 얼굴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얼굴 할 때는 주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마치 햇볕이 비추이듯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그 사랑과 생명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종에게 비추어 달라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를 더욱 열망하는 것입니다. 저를 주목하여 보시고 인격적인 관계로 저를 찾아오셔서 제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인 것이죠. 얼굴을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가르쳐 달라. 한 문장 안에 주의 얼굴과 율례를 배우는 것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죠. 얼굴은 곧 하나님의 임재요. 그저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주의 종으로서 자기 상징으로 대변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실제적인 가르침으로 그 의식 속에 날마다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순종하겠다라는 시인의 겸손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137절로 14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시인은 다시 137절에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시니이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의로우시다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 윤리적 옳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완전한 정의, 그 기반 위에 있으며 불이나 공정이, 불공정이 전혀 없으시다는 것이죠. 언제나 선하시고 언약에 충실한 사랑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시인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또한 판단이 바르다 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결정과 심판이 바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으시고 억울한 자가 없도록 하시며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셔서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의미죠. 시인은 세상은 때로 불의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의로우시며 그 판단은 바르시기에 제가 바로 그 주님의 바르고 의로운 말씀 위에
제 삶을 세워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139절에는 자신의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려 자신의 열정이 자신을 삼켰다라고 말하죠. 원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가치하게 여겨서 심지어 잃어버리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자신의 속이 타들어가 압도되었다는 것입니다. 삼켰다라는 것은 완전히 압도되었다는 것이죠. 속이 타들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불같이 사무쳐 불붙는 것 같아 견딜 수 없다라는 그 고백과 같이 저자도 자신의 열정이 자기를 태워버릴 정도로 강렬한 뜨거움으로 자신을 압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며 잊혀질 때 견딜 수 없는 그 거룩한 분노와 애통이 자신 안에서 타오르는 듯 했다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140절에 주의 말씀이 순수하게 자신은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기서 순수하다라는 것은 이 단어의 의미가 잘 정제되어 불순물이나 찌꺼기가 없다 이런 것이죠. 모든 면에서 최고의 결정 99.99%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거짓이나 오류가 전혀 섞이지 않은 참된 진리, 100%의 진리요 완전하며 신뢰할 수 있어서 영혼을 더럽히거나 해치는 요소가 전혀 없는 정결한 생명의 말씀이다 라는 고백이죠. 그 말씀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마음과 순결하신 의도를 알기에 자신도 사랑한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미천하며 멸시를 당하고 심지어 환난이나 우환이 미쳤으나 주의 계명만은 자신의 즐거움이다 고백하고 있죠. 미천하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낮고 보잘것없는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우환은 외적인 압박과 내적인 고통을 아우르는 위기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기쁨과 위로를 발견했기에 이토록 감동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에 붙들린 것입니다. 말씀만이 절대적인 가치요 생명의 원천이기에 자신은 영원히 말씀만을 신뢰하겠다라는 것이죠. 144절에 주의 말씀이 의롭고 변치 않기에 그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는 자신, 나를 살려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생명 연장의 요청이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한 참으로 의미 있는 삶,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자신을 살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미천하여 당하는 멸시, 환난과 우환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그 의미를, 삶의 의미를 부여하며 자신의 유일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만을 더욱 깊이 있게 깨닫게 하셔서 진정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달라. 그것이 저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오직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힘입어 살아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 있는 소망과 생명력을 풍성히 느끼고 경험하며 말씀 없이는 제가 호흡할 수 없는 자입니다. 를 고백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 없이 살 수 없음을 아는 그 헐떡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열어서 오늘도 말씀을 마시고 말씀으로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향한 갈급함으로 생명의 말씀 안에서 기뻐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